오늘은 구원과 심판의 원리를 깨달으라. 구원과 심판의 원리를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편의 내용의 아주 큰 주제가 구원과 심판인데, 그래서 아주 여러 차례 구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 편마다 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이 말씀이 치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의 큰 주제라는 덩어리를 가지고 모든 방향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구원과 심판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아주 넓고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원리를 집중하셨냐면 선민과 이방인 구원의 그 순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는 1차 창조, 계시록 그 마지막 21장, 22장은 2차 창조를 말씀하잖아요. 이 창세기 1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창조 얘기예요. 1차 창조, 2차 창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내용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렇게 광범해요. 그런데 또 구약은 선민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이방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그 구원과 심판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겨우 9절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종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이 짧을수록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골고루 박혀 있어요. 마치 아주 아름다운 보석을 그 몇 개를 탁 박아놓고 빛을 비추듯이 그렇게 말씀이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단어만 쭉 열거를 해놔서 그것만 풀면 이 모든 비밀이 다 알려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원리, 심판의 원리를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 그런데 이 구원도 이제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선민 구원, 이방인 구원. 이게 순서가 누가 먼저냐? 선민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방인 구원이 그 다음이에요.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여기다 구분져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먼저 어딜 봐야 되냐면 3절의 말씀이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먼저 이루어진 선민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거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내용이에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그 다음에는 땅끝이라니까 이제 온 이방인까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억하셨으므로라는 말이 뭐예요?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던 거를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고 이방인까지도 그렇게 구원을 하실 겁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민구원이 어떻게 먼저 이루어졌느냐를 3절 상반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이 바로 선민인데 선민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서 구원하셨대요. 근데 여기에 숨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헤세드, 인자의 사랑을 베풀고 왜 성실, 진실, 충성스러움 그런 구원을 왜 베푸셨느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누구에게 언약했느냐? 선민에게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구체적인 이 선민 언약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 주시고 그 아들 중에 이삭을 불러서 언약 주시고
그 아들 중에 야곱을 불러서 언약 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언약 주시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선민 공동체가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선민들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2아들도 다 그 앞에 언약을 함께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가 한번 맺어진 이상 하나님은 변심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혹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뒤돌아서지 않아요. 기다려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인자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와 뭐를? 성실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딱 두 단어로 충분해요. 인자는 뭐냐면 그냥 불쌍해서 끝까지 끌어안는 것이 인자예요. 성실은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틀림없는 그 마음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 구원받았지, 그 12아들 중에 뭐 훌륭한 아들 요셉이나 있지 누가 있어요? 베냐민도 그 침상을 더럽힌 자고 다 별 볼 일 없잖아요. 둘째 셋째 세겜 주민들을 칼로 완전히 다 학살해서 죽이고, 그래서 넷째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붙드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까지도 그 의의 의가 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그냥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드러내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드러내시면 긍휼로 다 덮어서 구원하시고. 여기 이 원어가 헤세드와 에무나예요. 이 두 단어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헤세드 때문에 구원받고, 그 에무나, 그 하나님의 너무 성실하심, 그 진실하심, 그 충성스러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민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하반절에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어디로? 땅끝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선민의 구원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존재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제 그 방향을 잡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이 알게 하셨다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공포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과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 계시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체험되어지도록 주신 복음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이번에는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우리가 뭐가 공의가 있어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다 우리 죄값을 대신 해결해 놓으셔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명백히 나타내셨다. 복음 계시가 바로 십자가의 의로, 부활의 저주를 풀어주심으로 구원받는 그 명백한 진리를 밝혔다.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모든 존재에게. 할렐루야. 이 짧아도 선민구원과 이방인 구원의 원리가 그냥 확실하게 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 이상 뭐가 궁금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막 넘나들잖아요.
남에게는 막 공의의 잣대로 막 대면서 자기는 전부 넘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를 베푼다면 세상은 엉망이지.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모든 사람을 믿기만 하면 그 공의의 법칙에 다 들어오도록 해서 명백하게 의롭게 구원시키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제 심판의 원리를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떤 표식을 가지고 사느냐를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반절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체험한 자라는 거예요.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자의 특성, 그들에게 담겨져 있는 특징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구약의 원어로 파라라고 그러는데, 파라라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묘한 일. 하나님의 행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하셨대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체험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코데시인데, 이게 의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면 거룩이 되는 거예요. 의와 거룩 다 동일한 단어예요. 보는 면에서 의는 법률적인 눈으로 본 거고, 거룩은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선은 바로 사람들의 이 윤리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선과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 덮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9절에 보면 이제 심판의 원리를 말씀했는데, 심판의 원리는 반대예요. 이방인에게 먼저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참아주시는 심판이 선민 심판이에요. 선민이 구원을 먼저 받았고 이방인이 나중에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구원받은 이방인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 선민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느라고. 그 언약이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까지 선민을 기다려주셔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 순서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땅을 심판하신다. 인류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임하신대요. 그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선민도 살고 있고 이방인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랬어요. 세계가 누구예요? 모든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먼저 심판하신다. 뭘로? 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가 의예요. 그래서 그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잣대에 들어가는 자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은 그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 잣대가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의로 받은 거예요. 심판도 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의로우냐 불의하냐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누구에게? 그 끝에 보니까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선민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셔야 될 대상자들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선민 구원을 위해 심판을 늦추고 계시다가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근 2000년 동안 예수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성경을 잘 안다고 구약의 박사들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들은 엉뚱한 메시아, 이 세상을 낙원 만들고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과장되게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언약을 그들이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메시아를 끝까지 거부하지만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될 때 그들이 거짓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속아서 3년 반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이 하다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그들의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될 때, 그때 구원받는 게 마지막 선민구원인데,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마지막 심판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 환란이 그들에게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뭘로 심판하시냐? 공평으로. 앞에 의나 공평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도 공평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의롭다함을 줄 것이다 라는 그의 의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안 받아들이다가 마지막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9절에 다 쏟아져 있어요. 그 순서를 다 짜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알고 나니까 세 번째가 1절 하반절과 4절부터 8절 이 5절에 걸친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깨달은 자의 찬송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4반절에 새 노래를 부르러라. 지금까지 알던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귀한 이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불러보지 못한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되겠구나. 그리고 4절에는 온 땅에게 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고, 찬송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5절과 6절에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수금도 나팔도 호각도 다 동원해라. 또 음성도 동원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오케스트라의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또 8절에 산악도, 또 7절 하반절에 세계와 거기 거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산도 바다도 모든 이 세계의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야 천지 만물도 저주가 풀려서 영원히 그 물질이 존재하는 거, 거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참 누가 저자인지는 몰라. 여기 지금 저자가 없어요. 오히려 무명의 시가 더 기가 막혀요. 그냥 그거를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어떻든 저자 없이 누군가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신 이 비밀의 말씀, 이 9절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 구원받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정말 이 대열에 합류해서 그날의 악기팀이 되든 찬양하는 성가대원이 되든 다 이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